지난 3일 동안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한 번 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떤 것에도 견딜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담대한 자들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안팎에서 역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이 밤도 만나주시고 그 사랑의 뚜렷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정과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 찬송가 449장 찬송.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인생길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 아픔, 근심, 걱정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의 주님과 더 깊어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주시는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모금하기 시작했는데, 트르키에 시리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지으신 인생들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한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어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고 아버지의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밤 나가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갑니다. 두 걸음 다가오시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 오기 전 먼저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맞이하시고 안아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맞닿는 오늘 복된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주님께 가까워지는 귀한 절기입니다. 아버지는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는 눈이 활짝 열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의 자신들을 던지며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그 사랑 저희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이 아니요, 이 땅 하나님 아버지 만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나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입술로, 복된 하나님 아버지 부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으로 어둠에 하나님 아버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 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면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익숙해지고 그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자극하고 역사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네와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아버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하나님 공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이들마다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상황 속에 있든지, 아버지는 그 어려움과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다스리면 되겠사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고 걱정 근심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배우는 복된 사순절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심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사순절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네 속에 하나님 아버지 깊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에 하나님 아버지 큰 재전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계가 있사오니 주여 주의 위로를 하나님 베푸시고 주 사랑을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 전달되어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주님의 마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가정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는 그 문제의 키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안에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이 저녁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하나님 성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님 저와 주 안에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 하나님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님 세상을 이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님 아버지님 바라보며 깊어지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늘 언제나 놓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는 멀어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져서 아버지는 그 은혜의 동행 저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 말씀해 주시고 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을 더 많이 누려가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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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구약성경 299쪽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0절부터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월 1일 빨간 날 뻘건 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셨습니까? 출근하셨어요? 애석하게도 출근한 분도 계시네요. 그렇게 또 사회에 또 기여를 하셨군요. 저는 제가 이제 사형제인데 우리 사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모시고 자연 속에서 이제 한때를 좀 오늘 좀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죠, 그죠? 이제 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이런 자연물들은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솜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도 되지만 또 이 자연은 또 하나님께서 먼저 또 다 창조하시고, 그렇죠? 만드시고 우리를 또 만드셨잖아요. 그 뭐예요? 또 누리라고 또 우리에게 자연물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또 우리가 누려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소소할지라도 길가에 거니시다가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나무는 벌써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머금은 생명을 머금은 소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번째 신명기 강해인데요.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9계명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9계명은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아니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래 이 계명은 법정에서 행하는 거짓 증거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 세우지 않지요, 그죠? 왕 안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사들을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저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사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왕 안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방 나라하고는 다르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사사들을 세워갖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하나님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방 나라와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사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에요. 재판. 물론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여러 명 나오지만 그 광경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사는 히브리 말로 샤파트인데 다른 뜻도 있지만 주요한 뜻이 뭐냐면 재판하다예요.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래서 사사를 영어로 하면 저지. 그러니까 재판관, 오늘날 판사 같은 거예요. 판사, 사사는.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여사사지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드보라 사사에게 오는 장면을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판결을 내리는데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사사들 앞에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건데 사사들이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뭘 기준으로 재판하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 그 가치를 배워가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 속에서 배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기초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기초로 해서 저들이 판단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소송을 하면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관계 속에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서 그 판단력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속에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그 감각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때로는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혜가 되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주변 이방 나라와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나라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가나안 땅을 은혜로 저들이 차지해 들어왔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뭘 드러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유명한 게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있지만, 악법도 법이다, 이것도 있어요. 이건 실제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보세요.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이라든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때요? 때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될 때가 있지요. 이런 법이 왜 있어가지고 걸림돌 힘들고, 이런 법을 뭐라 그래요? 악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법.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법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법을 주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그래서 그 법을 주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법 안에 뭐가 녹아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으로 저들은 살아가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눈만 열리면 눈이 못 열려가지고 구약시대 그렇게 못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다스림 안에 살려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그 법 안에 담겨진 그 정신을 이렇게 밝혀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율법이 굉장히 많은 거지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 그 안에 그냥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을 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아버지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다스린다면, 그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죠. 더 보면 볼수록 이거구나 라고 하면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에 다시금 비춰볼 수 있고요. 때로는 돌이켜 회개해서 그 가치에 나 자신을 맞추어 나갈 때 어때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제9계명, 여러분 확대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구워주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은행 가서 돈 꾸려고 하면 그냥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주죠? 예. 담보물을 뭐 하여튼 갖다가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변제를 하겠다는 변제 계획이라든지 뭐 하여튼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을. 예. 이렇듯 이웃에게 이제 돈을 구워주려고 할 때, 예.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저당물, 예. 담보물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담보물을 잡을 때 담보물 잡는다고 그 돈을 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꾸는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함부로 네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돈 꾸는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담보물을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체계화된 뭐 은행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예, 그냥 이웃과 돈을 꿀 때, 예, 그럼 내가 뭐 채권자가 될 거니까 권리를 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서 남의 집 들어가 가지고 뭐 이 정도면 담보물 되겠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꿔주는 사람이 너는 밖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돈을 꾸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적당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제시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 이런 법을, 이런 규례를 저들에게 주시는 거죠? 남의 집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사생활 침해하면 안 돼. 왜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것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저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준 권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 사람에게 그 권리를 줬다면,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로 지었는지 그 가치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다 자존감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삶 가운데 조금 뭔가 걸려들어서 넘어졌어요. 인생길에. 그렇다고 그 사람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상하게 그 집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권리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는 다 채권자 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의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 그것을 결코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각각 서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이제 하여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돈 꿔준 사람이 이제 그 담보물을 취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랬어요. 보통 그 당시에 담보물 하면 요즘 뭐 돈 꿀 때 담보하면 집 담보 잡고 막 이렇게 하지만 월급 뭐 잡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세간살이, 자기 집에 세간살이 같은 거 담고 많이 잡았어요. 쓸만한 거. 그런데 그 세간살이 중에 하여튼 자기 쓰고 사는 것 중에 외투가 있습니다. 외투. 만약 자기가 하여튼 돈을 꾸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투를 가지고 나왔다. 자기 집에 있는 외투를 가지고 담보물로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더 추워요. 이스라엘도 뭐 겨울이라 불리는 때가 있거든요. 춥습니다. 그런 때는 밤에 되면요 정말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외투는 밖에 나갈 때만 입는 게 아니고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같은 거예요. 망토 같은 거 있죠? 탁 두르는 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외투가. 그래서 외투가 집안에 많다. 우리 집에 외투가 여러 벌이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야? 부자인 거예요. 그 집은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은 하나 단벌 외투가 있는 겁니다. 식구들 나갈 때마다 그거 돌려가면서 입기도 하고 잘 때는 그거 함께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랬어요. 뭐예요? 해질 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저당을 잡더라도 밤이 됐잖아요. 추위가 오는 밤이 됐잖아요. 그러면 돌려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랬어요. 그가 너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만약 이런 비슷한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가 정말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빚진 자인데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사실 그대로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가 그렇게 축복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계속해서 보세요.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공의로움은 원어로 체닥합니다. 들어보셨죠? 체닥하. 동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닥하 공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체닥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으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체다카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의 백성들은 어때요? 그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의 법 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공의가 녹아 있어요. 이런 체다카가 녹아 있어요. 이런 긍휼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그 법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 나 닮았다 말이야.
그의 백성답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흐르는 나라, 야, 하나님 백성답다 말이야. 그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아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저들이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율법이 그냥 딱딱한, 그냥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었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그걸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확 열어주신 거지, 그렇죠? 첫 번째 것 그렇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라 그랬어요. 현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비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 여기 학대한단 말이 누르다, 노동력을 막 사취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래요. 자, 이 사람 비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럴 때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이제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기도 하고 정오에 나가기도 하고 오후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늦지막하게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죠, 주인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러고 있다. 이들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이들인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딱 싹스를 주잖아요. 하루에 싹스를 주는데 어때요?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그 줌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품삯을 받아야 그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오늘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면, 가치로 보면 어때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처음에 참 편치 않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일찍 온 사람 더 주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이렇게.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도 거의 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날 품삯을 받아야 그날의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아니면 굶어야 돼요. 그런데 일은 와서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 품꾼이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 품삯을. 15절 계속 보세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지 않는 건 하나님 법안에서 보면 불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줘갖고 호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을 내게 했습니다라고 담보물을 잡았는데 그 외투를 내게 다시 줘서 내가 그 덮고 잘 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는데, 이번에는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법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불법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 죄라고 하는 건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그런 불법한 일, 그런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 그런 방향으로 막 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명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종살이하던 백성들이었어요. 다 종들로 대를 이어 종살이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 어때요? 해방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종되었던 데서 저들을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저들이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유하심을 입고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유자가 돼요. 그리고 은혜의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또 받네요. 자기 땅을 또 받고 거기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꾸어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것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자기 기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는 거고 자기 집이 있는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해방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종살이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됐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긍휼을 입은 자로 어때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 규례, 이런 말씀들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저들이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저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도록, 나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또한 베푸는 자가 되었음을 통해,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통해 이방 나라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놓아둘 수가 없는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땅 가운데에서도 비록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세상을 이겨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치기, 성령님을 통해 감동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혜거든요. 다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한 그 은혜를 머금은 자들로, 그 긍휼을 머금은 자들로 여러분 또한 그 긍휼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한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책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었어요. 미국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미국 목사님이 몇십 년, 한 30년 전이에요.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책인데 그때 미국 사회를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뭘로 보이냐면 대부분 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 같은데 그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세상에서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이, 야, 주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고 모든 것인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욥은이 그 책을 지은 거예요.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친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지만 모든 사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거든요. 인류 가운데 유일합니다. 100% 하나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유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인 거예요. 야, 사람이라면 그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순절은 그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여러분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이 땅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고, 은혜를 머금은 자들로, 하나님의 긍휼한 힘을 받은 자녀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때, 내가 이런 때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에게 돈 꿔줬는데 잘 안 주니, 이런 때라면 어떡하지? 주님이시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묻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께로 깊어지고 말씀에 쓰인 주님과 여러분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승리하며 걷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마음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인 거예요. 더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깊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감격하고 살아가고, 또한 그런 나로서 내 가정도 교회도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흐르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머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하나님 오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일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터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마음 그 자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품고 묻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누리며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기에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고백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부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았다면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향해 더 깊어지는,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열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심장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려가는, 그리고 그 나라를 더 많이 하나님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